목소리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과 4절 다시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바라던 천국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아래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이시요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행만큼 우리의 열망만큼 소망만큼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반석 되신 주님의 끊임없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그 놀라우신 능력만큼 우리를 구원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반석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다른 데 소망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높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아름다우심을 기리고 찬양하며 높이고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얻고 치료함을 받는 복된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오늘 그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이 주께 구원받은 그 심령 되기 원합니다. 생명 있어서 전군 천사와 함께 주님 주신 흰 옷 입고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안상민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편 99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떱니다. 여호와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이 흔들립니다.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의 위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주는 야곱의 집안에 정의와 공평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주가 주신 법규와 명령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잘못을 벌하셨지만 주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광되도다. 주께서 다스리시니 악인이 두려워하며 주께서 좌정하시니 저희가 찬송할지니라. 승리하신 주님을 저희가 자랑하고 높여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미약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의뢰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지은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저희가 어리석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며 세상에서 누리고 이루며 살려 노력합니다. 주님 지으신 세계에서 정말 나약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자들을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광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미약하지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장으로 직접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더욱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셔서 소중한 씨앗들을 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교지에 함께 가지 못하는 세광교회 가족들에게도 기도로 열심 내는 기회를 주시고 모든 교인이 이번 선교 여행으로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민영 목사님을 주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좋은 목자되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 받는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부의 모든 사역자들 또 전도사들에게 주의 영광과 복을 중요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 저희 자라나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을 통하여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로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시 주님께로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한 자들로, 복음에 교제한 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택을 입은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주가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큰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늘 찬송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와 함께 있기 원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자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셔서 주의 구원하심을 증거할 아버지 장들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때로 우리 눈에는 의의 길 같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를 높이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주의 구원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감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물질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과 생명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자기의 안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이문과 손해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 많이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폭풍을 크게 당하고 나니까 눈 온다 그러고 스톰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막 두려움이 막 있더라고요. 걱정하고 막 TV에서도 막 그러고.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큰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늘 편지 본문에서 자기의 안부를 전하는데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kn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나서는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의 파트너 된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기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총명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당시 흔히 쓰던 편지의 형식을 사용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편지의 내용이 되게 나는 이렇게 지낸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지내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제 어제도 저희 설이라서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안부를 서로 물었는데 한국은 굉장히 추워졌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 눈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조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아서 아무 피해 없습니다. 아침에 식구들 다 나가서 눈 잘 치우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바울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면서 자기 안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부를 전할 때 대개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이제 식구들 소식, 그러죠. 집 소식, 아이들 소식, 건강한지, 일은 잘 되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별일 없는지,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부로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란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합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안부를 전할 때 남들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도 사실은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안부를 물었거든요. 선물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에서 심부름꾼을, 사자를 파송한 겁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또 이렇게 사식하고 이렇게 헌금 모아가지고 선물을 바울에게 전한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례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이 처음 해야 될 얘기는 감옥에 있지만 건강하다, 감옥에 있지만 뭐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너네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사정으로선 당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중에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진보가 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제 설이나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오래된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할 때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뭐 가족의 건강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이전에 그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왕성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의 척도를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이 일한 것의 이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이 일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일하는 재료와 미천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주인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였을 때는 그런 인식이, 자기의 삶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장사하지 않습니다. 남는 임무는 주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료와 능력과 상황은 주인이 허락한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인 것을 주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왔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거는 묻어두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주인한테 드릴 것이 없었지요. 바울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문 남긴 것이 있다면, 진보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 있다면, 잘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진보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이문이 남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좋은 일입니까? 뭐가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 하나님 내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원망스러웠겠지만, 바울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내 삶에 잘하고 못하는 것, 내 삶의 결과와 손해와 이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 돼서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손님이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손님일 경우에, 주인 되지 못하고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좋은 것으로만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 마음 가운데서도 깨끗한 데만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약한 것, 내 인생에 잘 되지 못하는 것, 내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하지 못한 것은 마치 주님께 드리지도 못할 것이냐, 감추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의 주인은 아닌 것이냐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인생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내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어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약한 것 아니까 나와 함께 청소하자. 같이 힘을 얻자. 약한 것 아니까 나랑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다니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종도 아니고 우리의 좋은 것만 받아 자기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루하루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날까지 붙잡아서 우리 영광을 받으실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손해인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신다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손해고 못 나가는 것이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일하지 못해서 답답해서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것임을 바울을 감시하고 있던 시위대 병사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아는데 왜 갇혔는지,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 이거를 똑똑히 알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매인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 환난을 사용해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환난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답답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참하는 파트너 될 때 환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내 소원만큼 내 생각대로 구원해 주지 않아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문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있는 곳에 있어서 복을 받는, 바울과 같은 종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십니까? 사자골 전도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사자골 전도. 감옥에 갇힌 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얘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죠. 다니엘. 감옥 중에서도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사자굴에 갇혀서 갇혔는데 다 아시다시피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당시의 왕은 세계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세계 제국의 왕이니 무서울 게 없고 그 위에 높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밤새 있는 동안에 이 왕도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한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총애하는 이 신하 다니엘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과연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사자굴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밤새 구원해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자기 제국 내 조서를 발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계 제국 가운데 그 황제로서 더 높을 것이 없었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분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통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요셉의 일생, 우리가 아이들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하지만 요셉의 일생만 놓고 보면은 참 고생의 연속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어떻게 국무 대신 총리가 돼서 말년에 잠깐 빛을 발한 것이지, 그 말년에 빛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고생을 감당하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일생을 다 지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 이 끝에 복을 보기 위해서 구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과정 속에 놓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고자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노래 참 못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찬양을 참 못했대요. 노래를 막 너무 음치라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도저히 경건해지지가 않고 도저히 예배드릴 기분이 나지 않고 막 마음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찬양을 불러도, 간절한 찬양을 불러도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참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참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참 핑계를 많이 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님, 정말 예수 믿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온 회중 앞에서 공예배 시간에 찬송가 5절까지 있는 찬송을 1절에서 5절까지 반주 없이 혼자서 부르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막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고 막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막 그러기 시작했답니다. 2절을 부르는데 점점 더 심해진 거예요. 3절 되니까 사람들이 막 견딜 수 없게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이 지나고 5절까지 막 부르는데 이 목사님은 얼굴이 막 빨개지고 열심을 다해서 막 부르는 거죠. 5절까지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보라고 했던 성도님이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내가 구원받기 원하면, 얼마나 예수 믿기를 원하면 이 창피를 무릅쓰고 교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까. 그러고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래를 못하는
그것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키가 작아서 한번 어떤 교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편안하다면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죠.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손해보지 않고 사용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 이문 남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황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진보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시위대에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또 바울이 갇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저 사람은 갇혀있지만 뭔가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 것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고 즐겁다 그랬는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한다. 이게 바울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자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 이름을 내보려고, 바울의 이름을 깎아보려고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편지 뒷부분에 또 다른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 얘기, 그 유럽에 있는 교인들 얘기였을 텐데 그 얘기가 뒤에 빌립보서 뒤에 다시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이용해서 시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에 복음 열심히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울에게 손해가 될 줄로 믿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믿고, 바울의 이름을 깎아내릴 줄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어땠을지는 몰라도.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괜찮다는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조금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속마음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일 가운데 누가 이문을 받고 있는지, 나의 삶의 이문과 손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이었지요.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꾼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감사하면서 일했지요. 점심때 나가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또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저녁 때 나가보니까 이제 해지기 1시간 전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늦게 부른 사람부터 품삯을 주잖아요. 하루 품삯을 온전히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밥 먹을 게 없을 텐데, 식구들에게 가져갈 것이 없을 텐데 일거리를 주고 하루 품삯을 주니 참 감사하고 고마운 주인이지요. 그런데 점심때 부른 사람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의 대가가, 자기가 일한 것의 주인이, 내가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내가 내 일한 것에, 섬긴 것의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긍휼한 만큼 베푸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했거든요. 요셉도 자기 일생을 다 지난 후에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고생시킨 것, 그것의 복수를 받을까 두려워서 마지막에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한테 찾아가서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복수하지 말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 이럴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행하셨는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대신해 복수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었거든요. 예레미야서 45장에 보면 바룩에 관한 장입니다. 바룩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의롭지 못해서 벌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벌하는 것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꾀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내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꾀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옳고 그른 것의 주인이 의를 세워야 하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동기에 어쨌든 바울처럼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동기야 어쨌든 간에 겉으로 되는 일만 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논하는 것으로 나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손해와 이문을 따질 것이니 남의 잘못을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끝에서 누구와 회개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 회개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손해보고 이문나는 것, 옳고 그른 것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나 아니면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는 잘못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엄격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내 삶의 손익분기점이, 내 삶의 손해와 이익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있을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세상의 악함 가운데,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은, 바울은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막을 사람이 없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바울은 신체의 자유는 금해졌거든요. 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많은 사람이 없이, 갇힌 것이 없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자기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전토와 부모와 형제를 버린 자마다 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부모를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까지 하란 얘기인지.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바쳐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받은 소식입니다. 전토와 형제와 부모보다도 내 삶에 의미가 생겨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화목되어지고, 삶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지는 구원받은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진주상인 귀한 그 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판 것 비유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와 같아서 귀한 것을, 진짜 귀한 보물을 얻으려고 가진 재산을 다 판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복음이 귀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귀하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귀하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귀하니까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이 나로 인해 내가 선을 행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내가 귀한 것을 잡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배라서, 너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내 아들을 버려서 너희를 샀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 이문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복음의 파트너로, 자기의 백성들로, 자기 자녀로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됐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배다. 너희가 나에게 손해 끼칠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될, 유익을 남길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하나도 이득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손해나 끼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치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끼칠 사람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파트너 된다는 것은, 종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문 남기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상에서 잠깐 있는 삶 가운데서도 내 장사를 해서 나에게 이 문을 남겼으니 하늘나라의 큰 보화와 잔치 가운데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처음 만드신 그 복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께서 모든 손해를 감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빚 없는 자들로 영광 돌릴 자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구원의 확실함과 반석되심을 알려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임은 남기며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서로 힘을 북돋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아 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
이제는 우리 구원의 근원 되시며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며 깨우치시며 일으키시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애씀과 수고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